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석사, 박사 이렇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시고 또 삶의 두 분, 저에게 두 분의 멘토가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사랑했고 저에게 많은 목회를 가르쳤고, 또 한 분은 김형일 총장이신데 학문을 어떻게 하고 또 목회할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학과 목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저는 오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톤 다운 안 하고 하시고 싶은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 하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죠? 정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준석 목사님이 저하고 다른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잘 되면은 그냥 좋아요. 그냥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 살리는 교회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미칠 듯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게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선 이 기독교 교육 이 세계관의 시작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일반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바탕 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자다가도 놀라가지고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봐요. 막 정신없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정신없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냐 하면은 그 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또 저 도시로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지요. 주일날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 우거지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완전히 진짜 찌그러진 깡통이라. 여기서 받치고 저기서 받쳐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기뻐서 감격적이어가지고 그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찌그러진 분들 제법 계시고 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 성도예요. 기쁨이 없는 집사님, 권사님들 다 가짜라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고 가짜라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다 가짜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신 것인지 복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될 거예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다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말할 수 없이 기쁜 나라.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뿐인데, 그 기쁨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허무하고, 슬픔이 많고, 참 죽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다 죽고 싶다 그러지. 이 복음이 없는 곳, 이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다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 그냥. 자살하고 싶지. 이 복음이 기쁨이고
이 복음으로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의 세계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뭘 기쁜 세계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기뻐야지. 나부터 뭔가 이게 힘이 솟고 해야지 내가 나가서 뭐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부터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 개신교 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속죄의 복음을 많이 얘기했어요. 속죄의 복음. 우리가 죄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속죄의 복음이에요. 속죄의 복음.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그래서 대다수 성도들은 복음 그러면 요 속죄의 복음만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한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죠. 사실 이 속죄의 복음 하나만 해도 감격적이죠. 우리 옛날에 선교하신 분들은 대개 이 속죄의 복음 하나만 믿고 선교를 했어요. 이 자체가 그만큼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20년 좀 된 것 같은데 TV를 보다가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그 깊은 곳에서 영성 수련하는 분을 봤어요. 이분은 영성 수련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려서 수련을 해요. 이 손을 안 내려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힘들죠. 이렇게 손 올리고 있으면은. 근데 24시간 계속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무실 때도 이렇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1시간만 이렇게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옛날에 공부 못 하셔서 벌써 신자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24시간 주무실 때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런 고행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영적인 구원의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몇 년을 하셨는가 하니까 18년을 하셨다고. 18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18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듣겠다고 우리 장신대 찾아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괴로운 거예요. 18년. 근데 18년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굳었어요. 이제는 안 내려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게 어쩌면 그분의 세계관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이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병신 되신 거예요. 병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우리의 일생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런 잘못된 이 종교의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평생 그 얼마나 고생하는 것입니까? 평생 고생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병신 되셔버리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지. 이 세상 속에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복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복의 길, 그게 아주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망하는 길, 그리로 가면은 결국 망하는데, 그리로 가면은 결국 허무해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의 어떤 빛들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러는데,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살리는 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도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헛똑똑이들이라. 이게 진짜 이게 똑똑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진짜 똑똑하지 못하고 그 한두 개 들은 말로 이게 진짜 곤란한 분들이 많아요. 이 개신교와 가톨릭을 진짜 연구를 제대로 해봐야지 역사를 정말 바꾸고 이 세계의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온 종교는 개신교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다 알게 될 거예요. 감격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적인 종교.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종교, 칼빈주의 장로교가 칼빈주의 전통 속에 있잖아요. 이 칼빈주의 종교가 대단히 위대한 종교예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저보고 비유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가톨릭은 흑백 TV고 우리 개신교는 칼라 TV다. 이 흑백 TV로 뭐가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개혁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색감도 그 모습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만든 그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톨릭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사실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여기 졸업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개신교, 특별히 이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이 위대한 세계관, 위대한 이 역사관을 갖게 된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가톨릭 성도들은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연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 전파가 되기는 됐는데, 이게 뭔가 이게 완벽하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벽하게 전파가 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가톨릭 성도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죽음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연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또 상당히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 뭐 이게 복음이 전파되기는 됐는데, 이게 반만 전파된,
이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것은 이 위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밝혀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적인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적인 종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조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감격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옛날에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녀여야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선포했어요. 그 자비의 법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자비의 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아요.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종교를 한번 가봐요. 이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 어디에 있는가? 불교 승려들 공부하고 훈련 받는 거 보면은 그 좀 높은 스님께서 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딱딱 때리잖아요. 이게 엄해요. 저도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우리 장신대에도 좀 이렇게 막대기 들고 학생들 때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번 학기가 32년 반, 이제 이번 학교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참 32년 반을 가르쳤는데 한 대도 못 때려보고, 그 불교 고수들께서는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게 자비의 법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살려주라.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순간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신문에 토상 나는 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압도적인 다수가 자기가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그냥 두들겨 부수고 싶고, 하여간 막 억울하고, 막 그게 막 한국 사회 전체를 막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따위 세상 그냥 뒤엎어 버리자.
하여간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 표현 속에 우리 사회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어떤 단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더 처참했을지 몰라요. 왜 그러하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은 이 신약 성경이 마귀에 대한 계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신약 성경 안에 그냥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세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는 원래부터 불의가 깊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인간이 부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그 무서운 것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순간은 내가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이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진짜 왕자님이 되고 진짜 공주님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왕자 공주는 그 다 가짜요, 가짜. 누가 진짜 왕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왕자님이시고, 누가 진짜 공주냐? 여러분들이 진짜 공주님이에요. 옆에 분 한번 봐요. 옆에 분이 공주님입니다. 왕자님이시고, 그거 무시하지 말아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이게 요 말 하나만 알아도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우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왜 기쁨이 없는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도들 가정을 많이 신방을 해봤거든요. 부목사가 하는 일이 뭐 신방하는 거지. 요즘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신방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14집, 15집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이 신방하면서 확실히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성도들의 가정에 뭐가 제일 많이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아니,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근데 제가 가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있는 거 아니? 근심이 많더라고. 집집마다 얼마나 근심들이 많은지. 그냥 몇 보따리야, 몇 보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직장에 대한 근심, 사업에 대한 근심, 자식들에 대한 근심. 야,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30년 뒤에를 걱정하시더라고. 특별히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이 문제더라고. 머리 좋은 분들은 30년 뒤에 일을 현실처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 잘하지. 미래까지 그냥. 그 똑똑한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허무 속에 다 처박혀. 이 30년 뒤에 걱정하니 뭐 이게 뭐 그냥 걱정이 그냥 몇 톤이야, 몇 톤. 그 몇 톤이나 되는 걱정이 막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이 연약한 육체로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 그냥.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 가운데도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맡기면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맡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은 하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요게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여러분 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은 그게 행복이 있느냐? 행복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셉니다. 제가 이 권력자들 연구해 보니까 권력자들 가운데 밤에 제대로 잠을 주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지.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2겹, 3겹, 4겹을 막 지키고 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떻게 자느냐? 독한 술. 그냥 보통 독한 술이 아니에요. 그냥 독한 술을 그냥 있는 대로 마셔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돌 정도로 마셔가지고 그래야지 자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또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어지간히 먹어도 잠이 안 와. 있는 대로 먹어가지고 자고. 이 세계적인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는데 그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더라는 게 불안. 사람은 불안해서 못 벗어나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게 20세기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이름만 대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전부 불안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권력자도 불안 속에서 살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불안 속에서 살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불안 속에서 살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불안 속에서 살고 그 무기여 자리거라 그 유명한 해밍웨이 그냥 결국 이렇게 총격이 돼가지고 그냥 팍 쏴가지고 죽어버리시고 이 세계적인 예술가들, 세계적인 철학자들, 세계적인 문호들 이 자살한 사람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몇 배입니다. 전부 다. 왜 그들이 자살을 하느냐?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 인생의 어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지 뭐. 그런데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치고 지금 하여간 어떤 분이 청와대 옆에 감옥이 있다 그래. 청와대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돼.
그렇게 전부 다 그냥 대통령 되고 싶어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청와대 옆에 감옥이 있는 거요. 우리 뭐 그냥 그동안 계속 본 거지.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어요. 권력자도 주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되고, 학식 있는 사람도 주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되지. 제가 총장으로 일할 때에 전국 이 총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얼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다 찌그러지셔가지고.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정한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이지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잘 봐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존재가 너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주신다? 내일이라는 존재가 대신 염려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온갖 스트레스가 와요. 우리 장신대에서 최고 스트레스가 많은 장소가 저기 총장실이에요. 제가 저기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정말 기분이 좋다. 온갖 그냥 스트레스가 전부 저 총장실로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찍 죽고 싶으면 저거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냥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된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는 안 돼. 나는 해야 돼. 어떻게 걱정 안 해? 죽어도 해야 돼. 뭐 이런 분이 있어. 보면 이 안에도 있다고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면은 지옥을 경험하는 게 지옥.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마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고통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정신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살리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생명과 삶과 기쁨의 충실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경 바티메오를 살려내시고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시고 혈루병 든 여인을 살려내시고 계속 하혈하는 이 여인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구원자가 내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짜 구원하세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그 광풍이 불어오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바람아 잔잔해지거라. 파도야 고요해지거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계시면은 그 광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정말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구원자란 말은 살리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의 이름이 아주 위대한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다 지역 무슨 성례동 교회, 무슨 강동 교회, 뭐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진짜 위대한 거는 사람 살리는 교회지. 이 사람 진짜 살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사실은 이 세상도 살리시거든. 사람 살리는 교회 이름 지을 때 세상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 근데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교회 이름이 이렇게 너무 길면은 또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세상도 살리고 온 우주를 살리시는 진짜 구원자이세요. 진짜 구원자. 죽음까지 깨뜨리신 거예요. 죽음까지. 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이 그거거든. 죽음을 깨뜨리시는. 저는 인생이 추구하는 그 마지막 상징이 그 중국의 진시황이 꿈꿨던 그 불로초. 불로초가 인간들이 꿈꾸는 그 마지막 최고의 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죽고 싶거든 정말. 그래서 불로초 찾아오느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 찾아오느라. 불로초. 이 황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라도 불로초 찾아오느라. 그런데 어디 가도 불로초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초 어디 있어요? 불로초 어디 있어요? 불로초가 사람 살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불로초지. 불로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은 불사죠. 불사죠. 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 죽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복음의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 기쁨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교회도 복음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뭘까? 그 뒤에 보면 잘 적혀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밑에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힘듭니까? 소경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난한 자지, 여기 성경에 있는 가난한 자요. 슬픈 자지, 고통스러운 자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여시잖아요. 베데스다 강가에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돌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는 뭐 힘도 없어서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기 물이 통할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낫겠어요? 진짜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살려내시는 거요. 진짜 살려내.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은 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노예성이 있어. 노예성. 흑인 노예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는데 가나라는 나라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잡혀가 그까지 오는 동안 많이 죽더라고. 또 이 노예성에 갇혀 있는 동안 또 많이 죽고. 그 노예성 문을 열면은 그 앞이 대서양인데 대서양의 배를 정박시켜 놓고는 이제 이 흑인 노예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지.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동안 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죽어요. 이 비극의 노예 무역, 이 비극의 식민지. 이게 다 여기에 적혀 있는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게 전부 다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에요. 제가 그 가나 교회 총회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가나 교회 총회장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분들이 하도 이렇게 그 정성껏 이렇게 그 대접을 해주시고 이게 신경을 써줘가지고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모기. 야, 그 모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모기. 한국에서 이제 그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고 갔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다 헛거래요. 지역마다 모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거 뭐 안 된답니다. 그냥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걸려야 된대, 말라리아.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기약을 여기도 발라놓고 여기도 발라놓고 여기도 다 발라놨는데도 야, 그 모기가 신기하게 또 뚫고 돌아가지고 여기도 물어놓고 저기도 물어놓고 이 모기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총회장님께 얘기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잘 이렇게 배려해 줘서 고마운데 진짜 불편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모기라고 그랬지, 모기. 모기가 정말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모기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 우리의 친구래.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옛날에 유럽의 식민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다 지배를 했대요. 다 뺏어갔대요. 뭐 안 뺏어간 거 없고 지배 안 한 거 없고 정말 정말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모기랍니다. 모기를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총독으로 왔던 인간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어갈 때마다 거기에는 흑인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를 모기가 갚아주셨다. 제가 그 총회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식민지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1918년에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거든요.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하면은 식민지 없애라는 거예요. 식민지. 제가 이 윌슨 대통령의 그 국회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불의. 이게 견딜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해방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이 지금 이 윌슨 대통령의 목소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식민지가 없어졌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를 없애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정말 전 세계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식민지의 비극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느냐?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윌슨 대통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분도 칼빈주의자들이거든. 이 칼빈주의자들이 행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정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요. 포로젠다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자에 눈을 뜨게 하고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으면 정말 주님과 함께 환자들을 살려내는 정말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생명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생명, 병든 자들 살려내고 이 피조물의 생명도 살려내는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 나라. 그 이 세계에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지.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덮여 있는 이 세계를 살려내는 일을 사람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게 희년의 세계를 얘기하는 기쁨의 세계. 구약에서 이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안식년 7번 지나고 난 뒤 이게 49년 지나고 난 뒤 그 다음에가 희년인데 이 토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옛 조상의 토지를 다시 분여받게 되는. 여러분 토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남의 집에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희년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희년이 돼가지고 옛날 조상의 토지를 다시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토지가 없어가지고 아들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내 딸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참 정말 풍지박산된 내 가정이 그 토지를 다시 분여받아가지고 다시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희년이라는 게 그게 주의 은혜의 해.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희년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내가 만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과제들이 참 많은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게 전체 큰 이제 하나의 그 대관, 24시간 대관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무신론을 극복해야 되는 질병의 치유와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가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사회. 이 JPIC 이거는 그동안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힘써야 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설정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수립하는 것. 이 불의가 깊은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이 식민지라든지 이 노예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의한 구조예요. 불의한 구조. 정의가 수립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세계의 어떤 모습이거든. 평화를 수립하는 이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애에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거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간에 너무 긴장이 심각해서 엄청난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가고 그냥 비행기로 그냥 폭격하는 게 이게 진짜 길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창조세계, 죽어가는 창조세계를 어떻게 보존해 갈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가보면은 골리앗이 있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독재가 깊은데 나가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단장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고문당하고 죽고 이 세상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것 같다니까. 나가보면은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장군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근심 걱정을 하고 왜 고민이 깊어지느냐? 골리앗 때문에 그렇지 뭐.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 골리앗만 생각하면은 밥도 못 먹겠고 신경 이상이 생기고 죽을 지경이지. 그 골리앗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칼과 단창이 무섭지.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이 대명제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세워요. 우리는 2차적인 일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실패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을 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고통하잖아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분이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거기는 아기가 있거든.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럽지요. 정말 잠도 못 자고 눈물로 가득 차 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푹푹푹 떨어지고 이 가운데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분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거요.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히스기야 시절에 그냥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어디에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는 거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거요. 그 순간이 민족의 운명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